오늘은 세대 교인 주일로 지나게 됩니다. 좀 낯설고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총회라고 하는 연합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주일로 지나게 됩니다. 모든 세대교인들이 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일전에 한번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영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해답을 알고 계실 듯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게지요. 누구나 경험하지만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 이 친구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헤아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놈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무섭죠? 얘는 우리의 감성을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둔화시켜 버립니다. 사고력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규모 있게 바지런히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 효율성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원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얘가 우리 주변에 미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슬픔이 막 가중되기도 하고 소소한 일에도 불안을 떨게 하는 엄청난 위력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던 어떤 그 위험에 대해서 잘 대처하게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내 속에서의 어떤 그 막 힘, 에너지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과하거나 또 혹은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나 위궤양이나 불면증이거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대부분의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현대인의 모든 질병 가운데에 얘가 직간접적으로 거의 80%는 관여를 한다라는 것이 학계의 보고입니다. 물론 잘 관리하면 삶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긴장하게 되면 모든 것 조심하기도 하고 또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의 영향을 잘못 받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이것. 이것이 뭘까? 이게 뭘까요? 아시겠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 백신 때문에 수고로움이 큰데 딴에 거룩을 추구하는 친구 목사가 백신을 맞으러 가요. 그래서 전화를 줬더라고요. 참 싱겁다 이 사람아. 다들 그
맞는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뭘 먼데 있는 나한테까지 알리는가? 뭐 많은 얘기 가운데 끝자락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소지품 정리를 다 했대. 그리고 이제 좀 친하다고 하는 내게 전화해서 지금의 자기의 마음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애둘러 얘기한 거죠. 얘는 백신 스트레스인 거예요. 백신 스트레스. 그만 그랬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비교적 겉으로는 강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민한 거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근육통이 오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목사님한테도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얘기대로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건가? 분명히 어저께 운동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근육통일 수도 있는데 모든 스트레스가 어디로 집중하게 합니까? 요놈의 백신. 누구든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면 모든 정상적인 사고를 그냥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병이 되고 죽음을 초래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잘 관리하면 참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들 다 스트레스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산속에 혼자 피하여 가 있는 사람들을 화면에 담은 자연인, 외람된 얘기지만 중년 이상 된 어떤 남자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시청했었을걸요. 그게 정규 방송도 아니고 케이블 방송인데 그걸 꿈꾸기도 하고 나도 저래 봤으면 하는 그 정도로 뭡니까? 기대가 마음이 샥 가요. 그게 이제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스트레스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존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양산되지를 않습니까? 레크레이션도 있고 취미 활동도 있고 사교 활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바캉스를 가지는 않나 다양하게 신체를 단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좋아하는 운동을 하래요. 좋아하는 운동을 하래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영양분을 섭취해라. 그렇게 하고 향초를 피워두면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다나 어떻다나 카페인을 좀 줄이는 거죠. 커피를 조금 양을 좀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감사한 일을 이렇게 적어 보는 거죠. 껌 씹는 것도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방법이라네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또 많이 웃으래요. 지금 열받아 있는데 웃음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웃음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웃어주는 거죠. 웃어주는 거죠. 이칠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동네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총신대를 나오고 총신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그룹에 있어서는 인텔리 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웃어주겠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웃어주겠어. 뭘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시시콜콜 시비하지 말고 그냥
웃어주십시오.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우리 이 목사님만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밀려오거든 미뤄놨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합니까? 집중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거 다 적으면 다 스트레스 됩니다. 그냥 듣고 맛이 있어. 이거 적어가면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니까. 요가도 괜찮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걸로 착각 저착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뭐 안 받는 비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니까? 설교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그런 허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강단에서 이런 표현들이 사실 부적절하고 또 조금 여러분들은 염려라고 얘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사역하실 때 하늘에서 이 땅을 뭐 하신 겁니까? 터치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무엇이 나타나던가요? 때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만은 대부분의 주님의 사랑의 표현은 스킨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손잡아 일으키시는 거기에 큰 역사가 늘 일어났지요. 동일한 이 목사님은 아니고 또 다른 이 목사님이 모임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내밀길래 그래서 아유 이제는 조금 힘을 내봅시다 하면서 손을 펴니까 나는 그러면 악수 안 할래요. 악수 안 할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인사 대신 하십시다. 그래 놓고서는 제가 또 물러날 수 없잖아요. 한마디 해야죠. 아마 목사님은 평생 주먹 악수만 하게 될걸요. 그랬어요. 평생 주먹 악수. 코로나19가 맞춰지는 게 없죠? 델타가 또 나오죠? 그다음에 아마 뒤에는 알파가 나오고 지금 델타가 나왔잖아요. 또 계속 나와요. 여러분 백신 스트레스 많죠? 매년 맞아야 돼요. 매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 가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해요? 좀 약하게 빌라고 이렇게 주먹을 좀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스킨십 포옹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감퇴시켜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응?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연습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 근간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마음 챙기라는 거죠. 저러한 일이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마음 쓸 일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래? 하는 그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음악을 듣는 것, 심호흡을 크게 하는 거죠. 최소한 한 3번 정도 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나 뭐 어떻다나. 애완동물과 시간 보내기. 죄송합니다. 집에 개 키운다고 지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 계시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정서상에 또 좋다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한 유명한 정신과 진료실에 한
우울증에 걸린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지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아주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일에만 몰두하거나 일에 중독되어 사시지 마시고 요즘 그라발디라고 하는 아주 희극 배우가 등장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기 한번 빠져보시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환자는 시무룩하게 반응을 하더니 돌아가면서 독백을 해요. 유명한 독백을 하지. 그렇지만 바로 그 그라발디가 나인 걸요. 이 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 목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거나 또 혹은 병원의 처방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이 현대의 의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델타가 나오고 그 뒤에 오메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술들이 오스카가 되든 하여튼 얘들 이름을 주로 외국 이름으로 보니까 우리는 늘 피해자야. 델타 알파. 아무리 흉측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가 총동원돼서 또 다른 백신과 또 다른 정학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생체 구조를 면역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스트레스. 근데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또 혹은 우리에게 목사는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내놓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내게로 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거운 짐, 수고라고 했는데 이건 다 뭐죠? 스트레스죠. 있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십시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주시겠다.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현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진짜 굿 뉴스지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내게로 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처방전을 확신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처방전을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인 이것은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잘 아는 목사 가운데에 그분의 생일이 음력 4월 초 8일이에요.
대구 동화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들여진 귀한 몸이래. 그러면서 누구와 맞짱을 뜨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과 더불어서 나눈 얘기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청년의 때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영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런 배경이 되니까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곳에 이제 머무를 딱 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도 아닌 그 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참 묘한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앉아 있는데, 물론 이 그림은 이제 다른 데서 차용한 것입니다만은, 부처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인자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곰곰이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언뜻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청청한 얼굴, 저 인자한 저분이 내 마음을 알기는 아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결국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한 초상화를 만나게 되는데 찢어지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이 형상 앞에 저분은 내 마음을 알 것 같다. 저분은 아파 보지 않았냐? 저분은 좌절하지 않았냐? 저분은 배신을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다라는 거지. 알아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수고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했었을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뭘 했느냐면 수고했었어요. 그 안에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것을 경영하지요. 번성케 하는 수고, 다시 말해서 노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 노동은 오히려 건강한 용어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노동이 침이 되고 수고가 끄리낌이 되었느냐 하면 죄가 들어와서부터예요. 죄가 들어와서부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여인에게 있어, 어미에게 있어 자녀의 얻음은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 수고로움이 들어가요. 이건 언제부터 들어왔다고요? 범죄한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은 축복인데 왜 여기에서는 여기에 수고란 말을 썼을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노동의 가치가 매우 귀중한 것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수고로움은 뭐가 된다? 고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통이 된다. 도옙스키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문호이잖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하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은 뭐가 된다?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짐을 뭐라고 하느냐면 규례, 또 더 나아가면 족쇄라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멍해. 짐이죠, 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루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에 겨운 거죠. 힘에 겨운 거죠.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초청을 하십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밖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라라고 합니다. 이는 규례가 아닙니다. 족쇄가 아닙니다. 멍해가 아니고 스트레스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이것이 그냥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게 오라는 침이 아니라 뭡니까? 쉼으로의 초청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쉼으로 인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라.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것이 참으로 올곧은 주장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은, 초청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겪어서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죄송합니다. 붙였어야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배우라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가 되나요? 안 되나요? 스트레스가 돼요. 전화가 왔습니다. 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을 합니다. 근데 짜증을 어찌 그랬냐.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자기는 묻는 사람인데 짜증을 내. 가르쳐 주는데도 배운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긴 해요. 스트레스가.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유의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는데 이 멍에가 짐이거나 굴레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는데 그 멍에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한 건요? 쉽고 가벼운 것. 과연 그럴까요? 내 멍에는 편리하다, 잘 맞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둘째 형을 따라서 약간 언덕바지가 있는 곳에 똥장문을 지고 가는 사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형이 지고 가는데 그게 오르막인데 거기 왜 찌개 멜빵이 짚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형을 따라가고 형에게 힘을 준답시고 지푸라기 요거 하나를 요리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양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안 놓으려고 이렇게 힘을 푹 주면 이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막 벌컥 내더니 네가 지고 가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또 못할 건 뭐 있어? 그 치고 이렇게 갔는데, 와,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장군의 그게 꽉 차면 좀 덜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조금 적게 하려고 반통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출렁 하는데 이게는 막 배나 힘든 거예요. 힘도 유지가 안 되고. 또 중요한 건 저는 그야말로 알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덜렁덜렁하고 조그만 돌무더기가 하나 있어 살짝 피해서 갔나 싶으면 텅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게 막 튀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의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내 멍에가 지게가 내가 늘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내 친구들은 보면 산에 가서 뭘 이렇게 해올 때도 지게가 조그만하게 지 몸에 어깨에 탁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보다 덩치가 더 작은 아이도 자기 몸에 딱 맞는 지게가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라는 것은 아주 편리하고 우리 몸에 잘 맞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효용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멍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내게 멍에입니까? 즐거운 멍에이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참으라 견디라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맞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한 마음 씀씀이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 몫의 태인 일이죠. 직무죠. 그러니 이것은 뭐죠? 잘 맞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멍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팔레스틴에는 밭을 가는데 이 소가 2마리가 끄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의 그 출처가, 어원의 출처가 바로 같이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진다. 2마리 소가 이 결의를 끌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게 뭘까요? 둘 중에서 리더가 결정이 딱 돼요. 여러분, 샤워장에 갔는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많아야 2, 3학년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무슨 카드를 꺼내든지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뭘 쫙 얘기하니까 얘가 완전 기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졌다. 서열의 결정이 딱 나요.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처음 만나면 니 몇 살인데? 몇 학년인데? 학년 얘기하잖아요. 그럼 서열이 딱 결정나요. 마찬가지로 이 결의를 끌고 가는 짐승도 리더가 결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가 주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아주 수월한 일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멍에는 주님이 같이 져주시는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쓰더라도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라. 그 리더를 맞추어서 가면 돼요. 그러니 이 멍에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멍에 뒤에는 뭐가 있지요? 쉼이 있다라는 거죠. 쉼이 있다. 자, 이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 내게 배우라. 이러면 뭐가 해결이 된다고요?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말의 의미는 딱
이거예요. 누구냐고요? 믿어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어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하나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뭐가 있다? 쉼이 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제발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저러한 방법들, 수단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나의 수단이요, 나의 방법이요, 나의 목표요, 나의 전부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쉼, 안전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는,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한 번씩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따라해 보기도 하고 또 뭡니까? 듣기도 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흥감하게 하는 사람이 떠올려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이무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만난 걸 이렇게 먹으면서 갑자기 수저를 톡 내려놓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만난 것을 먹으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니시냐고 그러니까 있어. 성도 여러분, 떠올려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고 맛난 거 먹으면 생각이 나는 그런 유의미한 우리 모든 관계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 어려운 시절에 또 떠올려지는 사람, 그랬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나오셔서 쉬십시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 곧 예배일 것인데 예배로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기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 그 복락을 누려 사심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또 호기롭게 잘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의 소리를 다시 한 번만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가오니, 주의 품으로 가오니 우리를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토닥이셔서 온전한 쉼으로 같이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월 호기롭게 잘 감당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입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리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임다현 집사님, 또 허갑수